굿이냐 갓이냐라는 토픽으로 아무거나 아무나 됩니다라는 제목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저번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연이었고요. 이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이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저 설교문을 쭉 한 번씩 보거든요. 쭉 보면서 금요기도회 때 첫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그리고 2017년도죠. 그 말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쭉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전했는데 제가 전 원고를 보고 제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삽니다 제가. 예. 이거 그대로 가져와야겠다 나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는 한 5탕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이 은혜에 함께 어울려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에 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 아내랑 11개월 된 딸이 이제 화장실에서 감전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뉴스에도 그게 방송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동기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곧장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동기들이 이미 장례식장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 왜 죽었을까?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떤 소문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고 내용이 이래요. 주일날 아버지도 목사님이라서 교회를 갔고 남편 되는 이제 동기도 전도사님이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대학병원 이제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목욕을 하고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1개월 된 딸과 이제 목욕을 하게 되는데 한참 목욕을 하는 도중에 이 딸이 이 콘센트가 꼽혀 있는 이 드라이기 줄이 손에 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1개월쯤 되니까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것을 쭉 잡아 당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라이가 물에 흥건한 바닥에 떨어지면서 감전사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애탄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동기들이 한두 명씩 자꾸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가면서 화장실 가나? 잘못 먹었나?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밖에서 집에 전화를 거는데 여보 목욕탕에 있는 드라이기 있지? 그 빨리 코드 뽑아. 그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뽑아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거고 한두 시간 있으면 다 이렇게 알게 될 건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화장실에 전기 코드가 없다고 다행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급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충격을 받으니 바로 행동으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설교자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좀 전화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의 코드를 뽑았으면 좋겠고 그 행동의 코드를 뽑았으면 좋겠고 그 쓴뿌리의 코드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요, 생각도 바꾸고요, 힘도 얻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말씀 들은 후에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만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하시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 저번에 함께 어울려 지금 전할 텐데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의 결론이 무엇이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12강주리를 남겼다? 여러분, 단지 이것일까요? 이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결론은 뭐랬죠? 하늘을 바라봐. 이거 좀 했습니까? 집에 가셨어? 하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이게 여러분 결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공짜로 떡 먹고 좋았다, 배불리 고기 먹고 좋았다, 단지 이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제대로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알았다,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교회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하나 차곡차곡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묻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머리에 각인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굿입니까? 갓입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죠. 이 굿이냐 갓이냐,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글자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챙겨주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굿이기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따라가면 그분과 함께하면 나에게 떡 떨어지고 고기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인기와 자리까지 떨어져서 이래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나에게 갓이어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한 끗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글자도요, 여러분 오자 하나 떼면 굿이 갓되고 갓이 굿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굿은, 좋은 것은 결국 무리처럼 배신하게 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정말 갓 하나님이 되시면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 벌고 공부하고 관계하고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진짜 헷갈립니다. 스펠링도 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빼고 붙이는 것처럼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지금 내가 굿을, 좋은 것을 주셔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돼 있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시험하느냐, 그 갓에 동그라미를 계속 넣는 거예요. 굿이야, 갓 아니야,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야, 그게 다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굿신 하나님에게 머물지 말고 갓신 하나님, 참나의 구주이시나 참나의 구원자이시고 참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께 달려가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얼핏 보면 반대되는 질문인데 오늘 정신을 좀 약간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베푸신 이 좋은 것, 굿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었나요? 그럼 예수님 우리들에게 굿인 뭐 좋은 것,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고 혈우병을 멈추게 하고 그 수많은 이 굿인 이 기적들이 무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나요? 그저 주님은 오셔서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기만 하시고 강의만 하시고 그런 사랑만 베푸시고 그런 인자 모습으로 나타난 말씀 잘 전하시는 그분으로만 남으셔야 되나요? 헷갈리지 않도록? 아니요. 주님은 괜한 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굿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좋은 것으로 통해서
굿으로 통해서 갓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좋은 것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에, 하나님 주신 굿에 막 몰두하다가 열중하다가 어느 순간 갓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이 기적을 보아도 무리는 떠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똑같이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병만 낫고 떠났지만 1명은 주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병도 고침받고, 기도하다가 장사도 잘 되고, 기도하다가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런 굿신 기적으로 통해서 예수님에게 눈을 돌릴 절호의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러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왜요? 이런 기적으로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주님은 믿고 계셨기 때문이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올 때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진정 위해서 오는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얻어먹고 얻기 위해 이용할 것이 있어서 오는지, 여러분 이거 구분되십니까? 대부분 구분되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깨닫고 알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을 모를까요? 내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처음에는 굿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것은 기적 따라 오다가 예수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자식 문제 풀려 왔다가, 우울한 마음 달래러 왔다가, 돈 문제 풀려러 왔다가, 아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네. 이거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담임 목사님 편의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있는 목양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가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 이런 거 꽤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았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요즘 담임 목사님, 제가 이 어린 아이들, 친구들 잠깐이라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봐도요, 애들이 저를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제가 담임 목사님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이지, 애들한테는 그냥 양복 입은 잘생긴 아저씨, 뭐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요, 축복의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어서 목양실에 작은 편의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야 축복해.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좀 소극적인 애들은요, 목사님 이렇게 오고요. 이게 성격 다 나와요. 어떤 애들은요, 일단 짚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럼 저는 축복해, 사랑해, 쓰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목양실에 올 때, 이야, 담임 목사님 보고 싶다, 오늘 목사님에게 축복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올라올까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까요?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봅니다. 저 방에 있는 과자 빅파이 때문에 오고요, 젤리, 하리보 젤리라고 꽤 비싸요. 그것 때문에 오고요, 사탕 때문에. 저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알고 장로님들도 알고 부모님조차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일을 할까요? 그러다가 목사님 좋아하게 될 거니까요. 목사님 좋아하다가 목사님 전하는 말씀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말씀 좋아하다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편의점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편의점에서 갓으로 가는 거고요, 굿에서 갓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것 받잖아요. 때론 돈도 받아요. 때론 장사도 잘 돼요. 때론 병도 고쳐져요. 때론 문제도 해결돼요. 때론 기도의 제목도 해결돼요. 이 모든 것 굿들이요, 결국의 목적은 어디로 간다고요? 갓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으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좀 많이 고침도 받으시고요, 자주자주 응답도 받으시고 돈도 받고 합격도 받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굿에서 멈추지 말고 갓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시는 내 배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멈추지 말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굿에서 갓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 되지 않으면 목양실 편의점만 들락거리다가 여러분, 굿에서 멈추다가 과자만 먹고 살찌고 사탕만 먹고 이빨 썩고, 그거 멈추면 헛고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에 드러나고,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도요, 다 왕대 족보로 쭉 적어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으로 가면 성김의 종으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사람으로서의 족보,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구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기사가 있네, 이런 기적이 있네, 이런 이사가 있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런 능력과 이런 치유가 있었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것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편의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시작 여러분, 이것이, 이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요, 빌립과 베드로와 도시락을 준 어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빌립과 안드레와 아이죠. 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그 차이가 뭘까? 먼저 우리가 빌립을 잠깐 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처음 합니다. 4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시작.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그 촌동네에서 참 이렇게 콧방귀를 끼니까, 야, 일단 만나봐, 일단 경험해봐, 내가 설명한다고 내가 믿을 것도 아니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봐, 이렇게 하고 일단 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꽤 빌립의 멋진 모습 아닙니까? 괜찮지요? 이 정도면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빌립의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가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런 믿음은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이요, 정작 자기 문제가 딱 부닥치면요, 그걸 예수님께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오병이어 사건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니까 비싸요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예배부터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 오늘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일어서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의 자악한 고백을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외쳤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목자도 있고, 누가 봐도 빌립처럼 신앙의 고백이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놓고 밖에 나가서는
직장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주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꼬이면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연애하면 자기들끼리 찢고 볶지, 결혼 생활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지, 주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여기에서 제가 목사가 물으면요, 다 천국의 소망이 있대요.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는, 밖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빌립이 딱 그렇잖아요. 문제가 딱 터지니까 200데나리온이니 뭐니 하면서 믿음이 깡그렇지 다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주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다 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하고, 성령의 존재도 믿는다 하고, 심지어 두 손들어 방언까지 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가 터지면 에이, 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 쫓아다니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는 거예요. 방금까지 울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방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다고 목장에서 나누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상실적 있는 자처럼, 치매 걸린 자처럼 그냥 깡그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빌립 같은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꾸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빌립처럼 사냐 말입니다. 안드레는 달랐어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1장 41절에 요한,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빌립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과 다른 모습이 뭐냐?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 여러분, 물론 안드레도요 뭐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이 아이의 도시락, 이 도시락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 도시락으로 뭐 5천 명을 먹이겠어? 이런 생각이 한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일단 예수님께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 그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거라도 가져오면 주님이 이거를 어떻게 푸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걸 풀어주실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시야. 어떤 문제,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역사하실 거야 라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요? 안드레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자인지 알고 있잖아요. 누가 공급자인지 그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뿌내게 묻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유명한 것 알죠? 미국 대통령 중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가 레이건을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보니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더라. 여러분, 레이건이 원래 영화 배우인 거 알죠? 출신이. 그거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지는 모르겠더라. 디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탁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는지를 잘 알더라.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야 할지, 교육부 장관에게 물어야 될지, 이 문제는 에너지 장관에게 물어야 될지, 어디서 물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더라. 그래서 그가 탁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을 만능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니 이런 것까지 해? 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다 잘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안드레가 뭘 잘했느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 뭡니까? 성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표현 중에 가장 기본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빌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자기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애 도시락이라도 가져오는 이 행동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있대요. 많은 분들이 내가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물론 이제 내 아주 중요한 이 기능 중에 하나지만, 어떤 신경과학자들은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뇌의 본질적인 기능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사고 과정이나 기억이나 인지 능력, 이것이 결국엔 더 효과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극단적 예를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멍게. 여러분, 이 멍게가 바다에서 올챙이 같이 유생 시절에 이 녀석이 막 이 바다를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 유생 시절에는 뇌도 있고 신경계도 갖추고 있어서 바닷속으로 아주 활발하게 헤엄친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일단 살기 적합한 바위를 딱 찾게 되면 그 바위에 딱 들어붙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복잡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이 멍게가 그때부터는 자기의 뇌와 신경계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소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린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뇌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움직이라는 목적이 없으니 복잡한 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이렇게 반증하는 거예요. 또 아울러 코알라, 호주에 가면 느릿느릿 귀엽게 생긴 코알라 있지 않습니까? 덩치는 이만한데 덩치 배에서 뇌가 너무나도 조그맣고요. 그 뇌 안에 있는 대부분이 뇌 척수엽으로 채워졌다는, 뇌가 아니라 척수엽으로 챙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가게 코알라는 아주 활동이고 뇌가 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칼립투스라는 잎, 여기 그 나무에 한정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점점 움직임이 작아지니 뇌가 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물을 먹은 제가 이렇게 답답해라. 예. 맛있다. 요렇게 이거를요 2달만 하면요 여러분 뇌가 쪼그라집니다. 자, 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우가요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단순히 먹고 뛰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먹어서 찾아다니면서 주위 환경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지도도 그리고 맹수를 피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끈기 있게 추적도 하고, 여러분 다양하고 복잡한 움직임 가운데 고도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뇌를 사용하고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요 움직임이 극도로 작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고 하루에 대부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앉아 있고요, 퇴근해서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너무나 익숙한 이 생활이 이런 생활. 그래서 현실은 거의 정지 모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뇌가 100% 활성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임 없는 사람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치매에 취약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고 운동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몸이 찌뿌듯하다 그게 아니라 뇌의 문제로 판단력, 창의력, 문제 해결 같은 핵심적인 지적 능력이 저하되고요, 뇌가 쪼그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연구 내용을 보면서요 믿음이 딱 그래요. 보세요. 믿음은 뭐와 짝을 이루죠? 행함과 짝을 이루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보이는 행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뇌처럼 운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쇠퇴되어
퇴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립이요, 딱 멍게 같아요. 느릿느릿한 코알라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믿음의 행위, 적어도 도시락을 찾아다니는 그 행위조차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멍게 같던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멍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습이 때로는 코알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퇴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고집에, 그냥 돈에, 그냥 사람에, 그냥 자기 경험에, 세상이란 바위에 딱 붙어갖고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아요. 예배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영적인 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돼요, 비싸요,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니 우리도 어쩔 때는요, 이 바위같이 정말 딱딱한, 여러분 이 예배 의자에 딱 앉았어요. 붙어만 있었어요. 이렇게 딱 있으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런 성도들 많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과거에요, 제가요, 몇 년 전에요, 기도에 다 참석하고요, 전도도 다 가고요, 뭐 정말로 열심히 하고 교사고 뭐고요, 정말 제가요 기도원까지 가면서 손들 기도하고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배 의자 이 바위 같은 데 딱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순종하라면 곧장 순종하고 내가 행동하며 행함하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만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은 퇴화되어, 믿음은 없어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어요. 움직였어요. 해봤어요. 순종했어요. 아이의 도시락이라도 일단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주님이 이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작은 도시락이라도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 오면 무슨 코드라도 여러분 당장 뽑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입에 욕이 칵 차 있으면요, 욕하지 마,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부터요 정말 욕 안 하기로 결정을 딱 하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예이씨, 뭐만 하면 예이씨, 밥 먹으면서 예이씨, 반찬이 예이씨, 여러분 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예이씨를요 아싸로 바꿔보세요. 아싸, 오늘 맛있네. 아싸, 교회 맛있네. 아싸, 남편 좋네. 아싸, 목사님 좋네. 아싸, 저 친구 좋네. 할렐루야. 예이씨가 아니라 아싸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어색한 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뭔가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가셔서 한번 화해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1층에 이런 먹사금 전도함 있죠. 여기에 1층에 가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먹사금 전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1,000원짜리도 넣고 10,000원짜리도 넣고 뭐 50,000원짜리도 넣고 여러분 이걸 하면서 우리가 먹사금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넣어보신 분, 오늘 가셔서 1,000원짜리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아멘 하신 분이네. 들었분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 여러분 주님께 작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중에, 살아있는 믿음 중에 가장 기본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사로잡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을 듣던 그 아이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의 나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떤 사정인지, 우리는 어떤 사정으로 그곳에 왔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대표해서 그 아이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오병이 어땠어? 그 도시락 어땠어? 제가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 도시락 있잖아요,
제 끝을 꺾고요. 예수님이란 분이요 하늘에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니요 무려요 5천 명이 먹였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친구들 다 보니까요 무려 2만 명이 먹었대요. 저는 2만 명의 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도시락을 가지고 먹고 있는 걸 제가 보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입에서요 대박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별것 아닌 내 도시락 이렇게 사용된다네요. 목사님 저거 너무 기분 좋고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대박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목사님 이 일이 있고 났어요 제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버릇이라기보다 깜짝깜짝 제가 놀라요. 엄마가 아침에요 엄마가요 길동아 도시락 가져가. 저 이름이 길동이거든요. 길동아 도시락 가져가 그러면요 제가 도시락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보면요 그때 오병이요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막 기대가 되고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제게 이 도시락은요 어느 순간 희한한 물건이 되었어요. 근데 저 친구들 알거든요. 저 친구들은 도시락에 상처가 많아요. 이 도시락 보면 잘 산 친구와 비교하면서 잘 산 친구들은 비엔나 소세지에 햄에 계란에 엄청 많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밥에 김치에 멸치에 늘 도시락 때문에 상처가 있고요. 심지어 도시락 트라우마까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시락이 그냥 싫대요. 근데 목사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저는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오병이어로 전 도시락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 놀라움하고요 감탄음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대박이 터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남들은 상처라고 부르고 남들은 트라우마로 부르지만 나에게는 선물이며 은혜이며 놀라움이며 감탄음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트라우마가 간증으로 놀랍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는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부터 직장 가운데 교회 속에서 다들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그 상처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응답받고 주님의 역사로 오명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트라우마가 감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주님께 찬양거리가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것 들고 울며 불며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금 누가 잡고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작은 도시락조차도 하나님이 사용만 하시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의 A급 초강력 메가 울트라 도시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은 아이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한 A급 초강력 메가 울트라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시 프로를 아십니까?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나오더니 자기를 소개하면서 책을 쓰는 김동식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작가 스타일로 보여요? 개구쟁이처럼 보이죠? 제가 볼 때 좀 개구쟁이다. 공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 쪽, 책 쪽 말고 좀 반대쪽 이미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이때까지 자기는요 책 10권을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글 쓰는 작가가 책을 10권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니 여러분 이게 뭐가 매치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작가가 되기 전에 서울 성수동 주물 공장에서 10년을 넘게 일하는 공장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학교 때 집이 힘들어서 자퇴를 하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사는 동네 쪽방에서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러니 뭐 꿈이니 비전이니 뭐가 되고 싶다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늘 소극적이고 뭐 늘 못하겠다 핑계를 대는 뭐 성인이 되어서도 꿈이니 비전이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180도 인생이 바뀌는지 이 에피소드를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그 청춘을 보낸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라면 딱 한 줄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단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집 공장 끝. 그것이 끝이래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글을 적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무서운 소설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게시판 이름이 공포 게시판이랍니다. 이 게시판의 특징은요, 일반인 누구나 본인이 지은 창작 소설을 막 올리는 그런 게시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동식 작가가 그 창작 소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고백이 탁 나오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분을 소개를 하는데요. 창작 소설, 사람들이 쓴 창작 소설을 보면서 이 김동식 청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야, 아무나 글 쓰네. 이게 그냥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야, 아무나 글 쓰네. 여러분 머리에 킵해 놓으시고요. 이 게시판이 그래요. 공포 게시판이라는데 댓글창에 한 편의 소설을 릴레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글을 딱 써놓으면 뒷사람이 넘겨받아서 글을 쓰고요. 또 뒷사람이 연이어서 글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 글이 이제 놀이같이 그냥 이렇게 재미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댓글창에 릴레이 소설을 갖고 놀고 있으면 자기도 오랫동안 보다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적는데요. 자, 받았어요. 자기가 적으면서 어떻게 적냐면 주인공을 죽여버린대요. 주인공을 죽여버리고 어쩔 땐 지구를 멸망시켜버리고 어차피 뒷사람이 또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막 거의 깽판 비슷하게 그렇게 넘겨주는 게 꽤 재미있었답니다. 그래서 뒷사람 너는 이제 죽었어 하고 이 댓글 릴레이를 막 하면서요 커플의 출생의 비밀을 받아라 하면서 트롤 활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트롤 활동이 뭔지 압니까? 어른들 말로는 초친다. 그러니까 글을 초를 치는 거예요. 그냥 막 엉망으로 초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하는 게 재밌더랍니다. 그런데 댓글을 쓰면서 자기의 글에 나름대로 이런 전개를 가지고 이 댓글을 딱 해서 연이어서 적어 놓으면 뒷사람이 이렇게 전개를 가지고 이상하게 전개를 계속하면서 스트레스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냥 내가 한번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보드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기 위해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내 글에 자꾸 이상한 걸 다니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면서 뭐가 이제 자기가 작가 비슷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자기가 글을 쓰니까 이 글을 누가 봐야 되는데 댓글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댓글에 재밌다? 이런 표현이 5개, 6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보람, 뿌듯함, 인정 이런 느낌이 중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댓글을 보면요 자기 쓴 글에 이런 댓글 작가님 때문에 버스를 놓쳤어요 뭐 이런 댓글 보면 막 희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힘으로요 1년 반 만에 혼자 단편 소설을요 300편을 썼답니다. 300편. 그 후에 조금씩 소문이 나고 진짜 무수히 많은 제안들이 쏟아집니다. 단편과 감독의 시나리오 같이 하자, 뭐 그림 그리는 분들이 웹툰 같이 하자, 다양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인생에 무슨 파도가 휩쓸린 것처럼 인터뷰하고 책을 내고 미팅하고 계약을 하고 책을 내고 심지어 책이 잘 돼서 이제는 책을 팔아도 살 만큼 되는 그런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랬잖아요. 평범한 학벌이 떨어진 한 공장 노동자가 뭘 깨닫고 그걸 아무나 써내. 이걸 딱 깨닫고 그가 결국에는 공장에서 책상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성경의 골자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거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고요. 아니,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읽고 이 김덕식 작가처럼 아무나 되네? 유레카하면서 내 머리를 딱 쳐야 돼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사건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 아무나 가르네.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맞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까? 홍해를 가를 때 쓰이는 이 짝대기, 막대기, 이거 지팡이, 이거 여러분 양칠 때 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님께 들리기만 하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 놀아 팔아먹고 배고프면 애굽으로 쪼르르 말씀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요. 뭐야, 이 인간 아무나 되는 거죠. 베드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여러분 수제자도 아무나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도시락, 멸치 같은 2개의 물고기와 대충 뭉친 콩알보다도 조금 큰 보리떡 5개. 정말 우리 지금같이 도시락으로 따진다면 도시락에 밥에 김치랑 멸치 정도? 여러분, 이런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아이의 작은 도시락의 헌신을 보아라, 이런 쪽으로 가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아무나 다 되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아무거나 다 되네. 아무나 다 되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기만 하면 나도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잡히기만 하면 너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야 바리새인과 세인같이 살지 않고 세리처럼 주님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매일마다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무거나 들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배자로 서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인이 됩니다. 주님 붙들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보면 움찔움찔하고 놀랍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 가져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전부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보잘것없는 도시락까지도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전히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바위가 돼서 딱 붙어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그 자리를 넘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순종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무거나 가지고 갔어.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을 인해 영적인 대박을 맞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급하게 가장 위험한 여러분 화장실의 드라이 코드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만 된다는 위험한 코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될 수 없어 라는 거짓된 의심 뽑으시길 바랍니다. 다 들고 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초라한 도시락만 바라보며
그것이 상처가 되어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고백만 합니까? 들고 오세요. 주님께 가져오세요. 아무거나 된다고 해요. 아무나 와도 된다고 그래요. 죄인도 된다고 그래요. 실패한 여러분도 된다고 그래요. 저번 주도 넘어지고 저번 주도 넘어진 여러분도 된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여러분 주님이 손 내미세요. 주님의 내 손 잡아달라고.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이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가져가세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아멘. 변치 않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 장래일도 아버지여 주신 소명. 아멘 아멘.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와 대신에 참구주가 순교자의 본을 받아. 아멘.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이 복음을 전하게. 이 복음을 전하세.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의 불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퍼질러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프게 하는 그 상처거리, 여러분 그 트라우마, 도저히 풀 수 없는 나의 무엇,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시락을 갖다 드리던 하나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거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새롭게 해주세요. 주여 나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들이 대박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아주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당스레게 하고 풀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아무나 된다, 아무거나 가져와라, 아무나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주님 앞에 주여 모세도 세우시고 아브라함도 세우시고 기도도 세우시고 아버지 하늘을 세우시고 심지어 또 세 가지 어린아이도 세우신 것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거나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주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내일이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모르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날 붙드사 평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나를 잡아주소서.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무거나 된다고 하셨고 아무나 된다고 하신 주님, 이 작은 초라한 도시락조차도 내가 들어 5,000명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아니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것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의 아픔과 눈물을 받으소서. 주여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의자에 바위처럼 딱 붙어 움직이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도시락까지라도 가져와서 하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기적으로 바뀌는 영적인 대박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할 말이 많으며 가정을 돌아보면 답답하여 억소리도 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물질과 돈으로 늘 짓눌려 있으며 자녀를 볼 때 깝깝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이것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를 바위처럼 딱 붙어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사탄의 계계에서 우리 성도들을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여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를 주의 수제자로 만들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곳곳에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물질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빈 통장을 채워주시고 깝깝한 장사와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고속도로처럼 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상처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주여, 안전뱅기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주여, 문둥병도 깨끗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혈우증도 멈추게 주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주여 병고침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여 주시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한 성도들에게 주의 큰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여 정말 오뚜기처럼 그 입술에 화사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